룻기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최승호 목사님께서 지난주까지 새누리교회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이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좀 많이 낯설고 또 처음이라서 또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무사히 한국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한국에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참 저에게 큰 감사이고 또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미국에 입국을 하지 못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추방을 당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냐면 우여곡절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비자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그냥 입국을 한 겁니다. 입국을 심사하시는 그 분께서 비자를 보여달라 그러는데 저는 비자가 아닌 취업 허가서를 그냥 보여준 거예요. 저는 그게 비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담당자가 깜짝 놀래고서는 이게 뭐냐, 비자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입국을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영주권이 없습니다. 지금 H1 비자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들어오려면 저는 반드시 H1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근데 그 H1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 입국 심사장에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입국을 하지 못하고 격리 수용된 방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2시간 정도 그냥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추방될 수도 있겠구나, 한국에 다시 가서 비자를 받아와야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너무 앞이 캄캄했습니다. 누가 기도를 절실히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기도가 정말 절실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비자 없이 입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학생이 달랑 그냥 I-20만 갖고 F1 비자 안 받고 그냥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세상에 참 그런 일도 있어요. 예. 감사관이 스탬프를 제 여권에 꽝 하고 찍어주는데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불현듯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한 주일도 미스하지 않게 해주시는구나. 다시 돌아올 수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설교를 많이 한 몇 주 동안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설교의 자리가 저를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일으켜 주셨구나, 참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리라 믿고요. 또 그 말씀을 잘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룻기 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룻기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룻기를 다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룻기 1장을 보면은 중심 인물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왕은, 하나님은 나의 왕, 그런 뜻입니다. 그게 엘리멜렉,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지금 이제 룻기 1장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인데요. 이 두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부부입니다. 이 두 부부가 자기가 보기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리고 축복에서 끊어져서 저주 가운데 결국 자신의 고향이 아닌 이방 땅 모압에서 죽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 룻기 1장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얘들아,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세워놓은 기준대로 옳고 그름을 내가 잘 분별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자기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어린아이들 성경책 있니? 같이 읽어보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가 누구예요? 이는 내 생각이 여기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 우리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높고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같다면 우리의 생각은 땅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아무리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계획을 다 세워놔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것으로는 불완전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내 기준에 맞는 대로 하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후회할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옳다, 무조건 나는 옳아, 밑도 끝도 없는 부풀려진 자존심을 가지고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틀릴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기의 기준을 말씀 앞에서 언제든지 양보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잠언 말씀을 하나 읽었었죠. 잠언 1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맨날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까?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자신감 없이 맨날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자신감이라고 하긴 그래요. 자신감은 자기를 믿는 거니까 신신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나를 믿어서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서 당당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겠어요? 더 담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다 하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이 전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푸른 초장이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가야 할까요? 네,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진다. 자꾸 어려운 일만 생겨난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베들레헴에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처럼 떠나가야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라 말씀하시면 훨씬 더 상황이 좋은 것 같은 그 모압 땅을 뒤로 하고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요? 왜 그래야 할까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면 좋지 않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가면 좋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까요? 그 이유가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이들아,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대. 어떠냐 하면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래.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힘들게 하시고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나 헤라 같은 그런 신들은 이기적이고 악하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가학적인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생각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걱정 대신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대가 오히려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야.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로마서 8장 28절. 제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고 또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 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 없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것이 두렵지 않다 하는 사람들은 제가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매사에 생각하고 그것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진실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고백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일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리 박엘리멜렉이다, 뭐 최나옴이다 해도 자신이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꼬박꼬박 나온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를 계속 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은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은 교회에 붙어 있는 것 같아도 결국 나중에는 반드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룻기 1장 말씀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는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첫째로 우리 다 나눴던 얘기들을 잠깐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느낌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느낌. 그렇죠? 제가 요즘 세상이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은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이면 좋고 내가 느껴지기에 안 좋은 것이면 그냥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필이 꽂히면 그때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느낌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느낌 좋은 사람. 뭐 제비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꽃뱀 그리고 뭐 사기꾼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느낌들이 좋아요. 예. 느낌이 안 좋으면 어떻게 사기를 당했겠어요? 느껴졌으니까 느낌이 좋았으니까 사기를 쳐도 사기를 당한 거겠지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느낌대로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목사인 저에 대한 느낌은 어떠세요? 별로 안 좋죠? 그래서 그 느낌을 신뢰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목사님 안 좋아요. 느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 안 들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강단에 저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같이 못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느낌이 아니라 진리에, 느낌이 아니라 실제의,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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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냥 느껴지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첫 번째 그 특징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느껴지는 대로 모압 땅이 좋아 보이는구나, 느낌에 참 좋다, 말씀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데도 그냥 느껴지는 대로 모압 땅으로 떠나서 거기 가서 그냥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또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특징은 관심이요, 자기밖에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 살펴보았죠.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미의 그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의 관심은 딱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편입니다. 자기를 먹여 살려줄 그 남편을 어떻게든 찾고 구하는 것, 이것밖에는 나오미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의 그 관심은,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내게서 먼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주님 하지만 상황이 닥치고 무슨 일이 터지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 내가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내 계획대로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냥 그렇게 달라고만 하니 하나님께서 참 입장이 난처하시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그렇고 또 응답을 안 해주실 수 있고, 참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다시 보십시다. 룻기로 다시 가십시다. 자,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느낌에 집중한다. 그리고 그 관심이 오직 자기에게만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참 멀다 하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의,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살펴본 두 가지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그 특징을 살펴볼 텐데 줄거리를 잠깐 봅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우여곡절 끝에 나오미가 자기의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 성에 돌아왔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나오미가 돌아왔다. 쟤 나오미 아니야? 사람들이 막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떠들고 있는데 나오미의 그 마음이 확 상했어요. 요새 말로 빈정이 상했다고 그러죠. 빈정이 확 상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쫄딱 망해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기쁨아 기쁨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기쁨아 기쁨아 부르는 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렇죠? 비꼬는 것 같이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짜증을 있는 대로 나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응?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 그런 뜻입니다. 내 이름을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쓰다 이렇게 부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한국말로는 참
그런 이름 짓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지면 최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씀이라 불러라. 내 이름 앞으로 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가득 섞인 증거들을 막 쏟아놓습니다. 나는 다 잘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다 옳은 대로 했는데 다 하나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히 괴롭혔고 나를 징벌했고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전능자가 다 나를 괴롭혔다는 것이에요. 다 내 잘못은 없고 전부 다 하나님 잘못이라. 그렇게 지금 이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전도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예.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 나오는 짜증과 화가 아주 대단합니다. 음식점에 가면 이렇게 벽에 커다랗게 걸려있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으세요? 내 탓, 내 덕, 뭐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못 보셨어요? 예, 저만 봤네요. 예, 무슨 뜻이냐면 네 덕분에, 그러니까 내 덕분에 잘 되었고 잘못된 건 내 탓이다. 그걸 이렇게 줄여서 쓴 그런 문구입니다. 그런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반대예요. 잘 되면 내 덕분이고 잘못되면 주변 사람 탓입니다. 이게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왠 줄 아시겠죠? 내가 보기에 항상 나는 옳은 대로 하니까 나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되고 실패한 것은 전부 다 남 탓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짜증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건 누구의 결정이었죠? 엘리멜렉의 결정이었어요. 나오미 본인의 결정이었어요. 자기가 떠나기로 결정해서 그래서 쫄딱 망하고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솟아오를 때 우리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옳습니까? 우리가 옳으면 얼마나 옳겠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아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다 맞고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다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인생이 80년이면 여러분들 한 25년은 잡니다. 25년 후에 3분의 1, 어떤 사람은 거의 40년 자는 사람도 있어요. 잠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또 한 3분의 1, 25년은 일하고, 그리고 나머지 15년은 뭐 먹고 자고, 어떤 분들은 거의 한 15년 동안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게임 하시고, 이렇게 사시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해서 진리를 알고 지식을 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그런 수준의 지식과 생각으로 판단해서 내가 옳은 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옳은 것이 되겠습니까? 저 보세요. 비자 안 받고 그냥 당당하게 들어와서 이거 비자라고 그냥 꺼내 놓잖아요. 저 고등교육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우주는 엄청나게 크고 광대하고, 그리고 그 우주에서 우리는 정말 먼지만 또 못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초라한 인간들이 자기의 소견이, 자기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조차도 열어두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의 모든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보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잘 알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지 안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당신 때문이야 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이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생각을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이 생각을 말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열어두지 않고 마치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조금도 틀릴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커다란 죄악이고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생각을 말하세요. 그리고 생각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반드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십시오. 내 생각은 너무나 확실해하고 그런 느낌이 올 때라도 그래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그래야지 남의 생각도 귀담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함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더 주의하십시오. 교회는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한 생각을 내고 그리고 그 생각대로 되어지는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따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는 절대로 싸울 겁니다. 절대로 교회가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지도록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심지어 내 생각이라도 저는 그것과 싸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교회면 교회 안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불평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다 내려다보고 계시잖아요. 나보다 더 높은 뜻을 가지시고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내려다보시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시지 않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느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이들도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 짜증내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화가 막 날 때가 있어. 그것이 사람에 대해서든 교회에 대해서든 하나님에 대해서든 막 내 안에 화가 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생긴다면 그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막 경고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거 신호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나의 옳음을, 나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게 지금 마음의 중심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나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알람이, 경고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 아파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나오미가 고백한 대로 반드시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쓴 인생이 되어질 거예요. 직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몸은 편해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항상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그 짜증을 이길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 마음을 바꿀 수가 있나요? 그게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고쳐집니까? 아, 짜증 안 내야지, 원망과 불평 그만해야지, 감사해야 되겠다, 기뻐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저 쉽게 그렇게 변해집니까? 아이들아, 너희들 엄마가 기뻐해, 감사해야지 하면 마음이 쉽게 그렇게 바꿔지니? 바꿔져? 안 바꿔지지. 근데 너희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어른들도 그 마음을 하나 바꿀 수가 없는, 참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쓴 인생에서 정말 다시 한번 달콤한 인생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힌트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으로 이 출애굽기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어디 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이거 정말 재밌는 내용이야. 애들아 한번 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자. 너네들 모세 이야기 아니? 모세 이야기 알아?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 땅에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광야를 막 걸어가는데 목이 너무너무 말랐어. 근데 앞에 물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물을 마시려고 가봤더니 물이 너무 써. 목이 너무 마른데도 불구하고 그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어디에 이르렀어요? 마라. 그렇죠? 아까 나오미가 내 이름을 그렇게 불러라 했던 그 마라에 다시 이르렀잖아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습니다.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는 뜻이고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를 못했던 거예요. 백성이 막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원망했어요. 그렇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그 나무를 풍덩하고 던졌어요. 그래서 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쓴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쓸 수밖에 없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화로 인해서 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 달게 되어줄 수 있는 그 힌트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나무입니다. 여기 나무. 왜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야, 돌을 던져라, 지팡이로 쳐라, 물에 대해 명하라, 그래서 쓴 물이 단 물이 되어라고 명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져라. 여기 보면 영어로 log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아니라 log면 큰 나무죠. 큰 나무를 던지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나무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포도나무? 또 뭐 있어요? 나무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십자가. 그렇죠. 나무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예요.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이곳 가운데 베풀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노골적으로 암시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져서 그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정말 힌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바꿔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원망과 짜증을 스스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쓴 마음을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우리의 이 쓴 마음 가운데 풍덩하고 떨어지면, 그럼 놀라운 기적과 같이 우리의 쓴 마음이 이 마라의 기적과 같이 단 마음으로 바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 나무에 달리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쓸 수밖에 없는 마라와 같은 인생을 다시 나오미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쓴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십자가 아는데 그렇게 안 되던데요. 반드시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반드시 됩니다. 저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다 데리고 마라로 인도해 가라고 하는 모세와 같이 사명을 받고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인도해 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저는 이 새누리교회를, 여러분들을 데리고 십자가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의 이 쓴 인생을 기적적으로 단 인생으로 바꾸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갈 그런 사명을 받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갈 겁니다. 조급하게 가지 않을 겁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갈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실 거죠? 아멘. 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고 이제 다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말씀을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살아갈 때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화가 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더 알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친 인생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소망 없는 우리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참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로 달아질 수 없는 그 쓴 물이었던 그 마라라는 호수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지셔서 기적처럼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그것보다 더한 기적을 우리들에게 준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마라로 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알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진리가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